명심해야 할 역사. 인간의 대사 가운데 관혼상제가 있어요. 그 중에 결혼식은요, 우리나 해외, 다른 나라나 공통적인 것은 축제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하객들의 열망의 마음이 다 담아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나면 애찬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야말로 행복한 향연이 이어집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특수한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결혼식 말미가 되면 반드시 이 통과 의례를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유리잔을 모아서 수건에 쌓아서 신랑이 그걸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파열음이 나겠죠.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이런 결혼식의 축제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의 연출이 있다. 이해가 되겠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요즘에는 신부도 같이 한다고 그래요. 이걸 양쪽에 양가도 부모님도 지켜보고 하객들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제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 유리잔이 깨지면 깨진 유리잔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원리대로 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유리잔을 깨뜨린다는 것은 한번 깨어진 유리잔은 다시 회복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파괴되지 않도록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하고 다를 바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 이 유리잔을 깨는 통과 의례는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이 결혼잔치, 흥겨울 잔치에 무거운 무슨 역사적인 사건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재현한답니까? 그것도 모두가 다 어느 가정이든지 예외 없이 유대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흥겨움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역사적인 사실의 교훈을 명심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현장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크게 두 번째에 걸친 성전 파괴 비극이 있습니다. BC 587년에 바빌로니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근방에 있는 이라크나 또는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 침공을 받았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폐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전이 완전 불타고 빼앗기고 흉물화가 되고 완전 무너지고 부서뜨려지고 파괴가 되었어요. 두 번째,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완전 유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두 번에 걸친 이 비극의 역사, 엄청난 수천 년의 시간, 이제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왔어도 그걸 잊지 말자, 그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폐허가 되고 비참하고 참담한 재난과 비극의 멸망의
고통을 당했던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비록 흥겹게 놀고 먹고 마시고 뛰는 자리랄지라도 이걸 잊지 말자. 유리잔이 깨지면 다시 회복불능이듯이 따라합니다. 나라가 불행해지면 우리는 회복불능입니다.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풍습이? 유대인은 항상 모든 일상이 애족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흥겨움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애국애적의 사명과 책무가 있음을 잊지 말고 후손들이 앞으로 장차 2세를 낳고 가문이 이어져 가더라도 이 역사적인 전통, 교훈, 이 놀라운 사실을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풍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이 229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신명기서에는 숫자는 한 20번 나옵니다. 기억하라가 13번, 잊지 말라가 7번 나와요. 20번 나오지만 신명기서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흐르고 있는 중대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결혼기념일, 그래서 그때 우리 결혼했지 그러면서 그때 시절 추억이나 달달한 느낌을 기억하고 선물 주고받고 어디 밥 먹고 때로는 이벤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얘기는 재현하라는 뜻이 있어요.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을 오늘도 광야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뜨거운 태양 아래 있었던 그 시절, 추웠던 그 밤에 지새웠던 그 시절, 그걸 고스란히 시간차는 엄청날지라도 아이고 오래전 얘기인데 뭘 해요라는 이런저런 소리가 있더라도 잊지 말고 재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상에서 6가지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매일마다 그들의 기도문, 그들의 일상에서 이 6가지를 반드시 되새김질합니다. 특히 아이들 유초, 또 중, 고, 대, 이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요, 학과 일과를 시작하면서 6가지의 일을 잊지 않는 기도문을 암송하게 하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오늘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맞닥뜨린 사건인 것처럼 기억하도록 합니다. 첫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노예살이하고 아무런 역량이나 여건이 없는 이제는 노예에 불과했던 이들을 나라의 신생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제국에서 빼어내준 출애굽 사건,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만국백성으로 바람에 이제는 날아다니는 덤불처럼 날아다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친필로 새겨주신 십계명의 약속, 언약, 이게 헌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율,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는 민족,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그 공석 중일 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리더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냐,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다,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러다가 이제는 적군이 침략해 오면 어찌냐, 그러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을 경험합니까? 금송아지 사건.
또 광야를 행진할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내분을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씨족 또한 이제는 혈족, 가족, 씨족, 부족의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도요, 연합, 통합, 일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분열, 갈등, 대립, 편당, 편파, 편견, 이 사건이 미리암 사건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기억토록 합니다. 5번째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배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바로 본문입니다. 자, 읽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죠? 읽어봅니다. 시작. 아말렉이 내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17절과 19절에 앞뒤로 보자기로 싸듯 쌓여진 명령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뭘 기억하고 잊지 말란 말이에요? 아말렉이 행한 그 모습들을.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병대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제일 먼저 광야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합니다. 그게 누구하고 전쟁일까요?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우하고 몰려다니는 이 어중이 떠중이 아무 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냥 겉껍데기만 무성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중근동에서 전쟁에 능한 정예 요원들입니다. 전투 경험 많죠. 날쌔죠. 무섭죠. 잔인하죠. 싸움이 되겠어요, 이 싸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세가 어떻게 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도 안 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승리한 나라에 대한 걸 왜 잊지 말도록 했을까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어라고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면 아말렉은 끝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리고 진멸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적군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추수를 해요. 보리나 밀이나 과일이나 이곡오거라고 그랬잖아요. 추수 때 이걸 털어가는 날도둑들이 있었어요. 미디안을 비롯해서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침공해 와가지고 곡식을 다 털어가니까 농사 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제 17장 16절에 보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대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미도르 도르라고 하는 건데 따라합니다. 세대를 이어서 영원히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느비딤 광야에서 승리로 여호와 니시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말렉과 끝까지 지속적으로 싸울 것이다 얘기입니다. 왜냐?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탈취하고 호시탐탐 넘보고 호시탐탐 괴롭힌단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사사기 여러분 말씀 6장 3절 4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초대왕 사울 때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놓아주죠. 승자로서 나름대로 배포가 통 큰 모습을 이제 허세처럼 보인 거예요. 이것이 기화가 돼서 사울은 불행의 늪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지만 페르시아 시절에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란 사람 아시죠?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끝난 존재가 아니에요. 패배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지배하려 하는 끝없는 평행선을 걷는 적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역사에는 우방도 있지만 긴장관계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불행이, 또다시 비참한 폐허가, 슬픔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 전 2022년 8월 14일 주일날 8월 15일과 8월 29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주 목요일 8월 22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주 지난 뒤 8월 29일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뭐지? 알쏭달쏭, 긴가, 민가, 뭡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8월 22일 일주일 전 8월 15일 날은 알아요. 광복절. 그럼 8월 22일은 뭐예요? 그럼 8월 29일은 뭐고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모른다고 여러분들 코너에 몰고 가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장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4년 일본은 너일 전쟁을 빌미로 해서 자국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을사, 늑약을 통해서 고종을 폐위하고 그들의 말을 순순히 들을 만한 통치자 순종을 왕으로 앉히면서 외교권, 사법, 행정권을 차례로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뒤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속국이 됩니다. 국치일이란 얘기입니다. 8월 20일 한일합방, 8월 29일 국치일. 114주년 되는 시기입니다. 한일 병합조약 1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한일 병합 1조 완전히 또 영구히 7글자입니다. 2조 20글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짜입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 뭐 그걸 또 기억한답니까? 아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칠
114주년 지나도록 딱 2번 지켰어요. 1920년에 한 번, 1946년에 한 번. 그리고 안 지켰어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려야 됩니까? 목회자로 고민 많이 한 설교입니다. 요즘 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좌파 아닙니다. 저 진보 아니에요. 이런 설교 온다고 그래서 목사님 좌파네, 진보네, 노! 저 우파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본문을 들여다보고 이 주간을 들여다보니, 다음 주간을 들여다보니 넘어가요. 그냥 적당히 역사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비련의 역사는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비극, 비참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지나면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귀찮고 또 하고 시끄럽고, 그러니 역사에 대한 해석, 반성, 역사에 대한 회개, 재조명, 역사에 대한 교훈 없는 거예요. 덮고 넘어가고 슬슬쩍 넘어가다 보니 그때만 넘기면 끝. 그러니 무슨 교훈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114년 전의 불행은 오늘날 21세기 또는 22세기를 향한 우리 민족에게 재현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다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십계명, 또한 이젠 송아지 우상, 그 다음에 미리암의 반역사건, 안식일, 아말렉과의 전쟁 6가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는 5가지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 국치를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내 자신과 후손들에게 이제는 8월 29일의 날을 잊지 않고 새겨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 3.1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953년 7월 27일 무슨 날입니까? 7월 27일 정전협정일입니다. 우린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고 정전입니다.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의 긴장 상태는 아직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난 역사의 이 슬픔과 아픔의 역사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지내는 불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사건을 다시 명심하고 잊지 않는 교훈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를 결단하시는 8월 22일과 29일을 통과해 나가는 오늘의 우리의 걸음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국애족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